이 강은 선교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없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있는 강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길지만 선교 역사는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저희들이 선교 현대 근대 선교의 시초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구자들이 있어요. 선구자들이. 근데 윌리엄 캐리야말로 근대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통칭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사 하면 목사라는 것, 이제 목사였으면 좋겠다, 혹은 목사여야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근대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선교였네라고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틴 루터도 똑같죠. 성경을 보니까 논제문은 틀렸네. 근데 마틴 루터가 원래 그렇게 종교개혁 하겠다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대학 교수로서 성경을 좀 토론해야 되겠다라고 99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빵 터진 거죠.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도 이 사람이 내가 근대 선교의 창시자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냥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웃 중에 구두수성공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난 저 교회 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나 우리 집에 와서 가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두수성공이 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 교회에서는 이 근처에도 영혼들 많은데 뭐하러 가냐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차피 다 선교가 진행될 거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텐데 왜 네가 가려고 그래.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셨던 것이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은 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또 기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보고 하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시는 거죠. 그럼 나가보면 밥 먹으러 나가보면 밥솥이 칙칙칙칙칙칙칙 이러고 있어요. 밥은 없는 거죠. 할머니 밥은요? 숟가락 좀 놔. 속은 거죠. 낚인 겁니다. 낚여서 막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밥이 나와요. 이거 좀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밥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준 거잖아요. 밥 먹으라고 했더니 방 안에서 밥을 주시옵소서. 아니 밥 먹으라 밥을 차려 주시옵소서. 차려놓은 건데 아니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나와서 먹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나와서 먹는 거죠. 밥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니 담대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했지만 말씀한 것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담대하라고 했지. 그럼 담대해야지. 이게 맞는 태도이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니 담대해라. 명령하고 담대해야 되는 주체는 저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막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냥 좀 쓰다가 이렇게 졸다가 대충 쓰고 아닙니다. 쓰다가 자세한 건데 그냥 요약해버리자. 아닙니다. 정확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이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더 안전해져요. 제가 뭐 급변 상태가 나고 지진의 사람까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의 그 산유, 기름 매장량이 뭐 30년 간다, 50년 간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 사실은 기름값은 점점 비싸져야 돼요. 근데 비싸지다가 지금 엄청 떨어졌죠. 엄청 더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졌죠. 지금 또 좀 오르고 있는데 기름값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죠? 동일한 걸 계속 퍼다 쓰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한 박사님이 셰일가스라는 게 있어요. 셰일층이 있습니다. 진흙층에 가스가 있긴 있는데 그걸 뽑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이, 미국의 한 박사님이 그걸 뽑아 쓴 방법을 연구해낸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셰일가스 매장량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유가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구하다가 발견했는데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짐바브웨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어제 정도 된 것 같아요. 무가베 대통령이 37년을 집권했는데 부통령을 해임하고 자기 아내를 앉히려고 하다가 군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원대니까요. 여기까지 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저희 코앞에 다가오고 모르는 새에 와서 저희들의 문명을 흔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도 이렇게 됐죠. 할렐루야. 자, 먼 곳까지 선교사 보낼 이유가 없다.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맞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왜 만드셨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아니 나 같은 걸 왜요? 하나님 마음이죠. 할렐루야. 저 같은 것도 쓰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충돌했습니다. 동인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도를 동인도 회사가 경영하고 있었는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사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팀 사역을 했고 번역 사역을 했고 전도 사역을 했고 교육 사역을 했고 현지인 중심 사역을 했고 지금의 사역과는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대 혹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 선교부터 사실은 현대 선교가 시작됐어요. 누가? 구두수성공. 언제? 갑자기 막 성경이 나고 떨기나무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뭔가 하고 그랬다가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성경을 깨달았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선교가 맞네. 다른 데를 보니까 선교가 맞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네. 알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미션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왜 왔겠습니까? 이분이 한 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올 때 다 반대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거길 왜 가냐? 거길 왜 가냐?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야지. 거기는 이미 망했어 그랬죠. 거긴 이미 일본의 속국이고 거긴 망했는데 거길 왜 가냐고 그랬어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거기 복음을 개척하고 있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걸 왜 가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원받았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미션을 발견하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미션을 꼭 발견하십시오. 자, 근데 해안선을 따라서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들어가면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서만 배가 도착하고 문물이 도착하고 살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거기에
준비되고 외국인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착을 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들어보셨어요? 게임 이름인데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바다로 멀리 막 항해하고 막 더 큰 배를 만들고 막 더 멀리 가고 경쟁적으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전이 사실은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딱 마주칩니다. 아까 제가 종교개혁 얘기했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마틴 루터가 대단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과 딱 만나버렸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다 적어가는 게 아니라 찍어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급속하게 퍼지고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면죄부 같은 건 있지도 않은 거죠. 미디어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성경과 같이 갑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타락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면 타락하는 동안에 사실은 그것에 실려서 선교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면죄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서양에서 인쇄술을 개발한 사람 구텐베르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금속발자, 직지심경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인쇄로 편찬을 계속 해낸 것은 구텐베르크가 제일 먼저 했다고 보는 거죠. 구텐베르크가 제일 먼저 인쇄를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인쇄된 건 뭔지 아세요? 면죄부입니다. 성경을 시작했는데 성경은 많잖아요. 성경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면죄부 찍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면죄부를 찍은 겁니다. 면죄부는 한 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인쇄된 인쇄물은 사실은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면죄부를 팔 수도 있고 복음을 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핍박당한 개신교도들을 위근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영국에서 인쇄술이 꽃을 피웠는데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당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영국은 섬나라였고 유럽에서 떨어져 있었고 야만족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한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영국은 완전 듣보잡이었습니다. 저거 야만이들 저거 문화도 없고 저거 저거 앵글로 섹슨족 저 야만족 이랬는데 프랑스의 위근호들이 도망가서 그래서 인쇄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찍었냐면 성경을 찍기 시작했고 킹 제임스 성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읽히기 시작해서 영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문자 해독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성경 읽느라고. 그리고 거기서 영문법이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영문학으로 영문법이 나온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 사실은 영문법의 시초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발디디고 있으면 쉽게 가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한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군도 크리스찬, 북군도 크리스찬 서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거나 특히 뭐 이제 추첨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반칙이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어려워.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럼 곤란하죠. 그리고 뭐 목사님 편이 졌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고 사는 전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고 있었는데 장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남군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북군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자 때 링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럼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군이 승리하죠. 노예의 밥. 하나님 뜻에 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션을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꼭 오지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막 대단한 열매를 맺고 일찍 죽고 그런 영적으로만 의미 있는 성공이 아니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나는 행복한 거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뤄놓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만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항해 시대 항해술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발전하게 됩니다. 왜? 선교사들 실어나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과학하고 기술하고 공부하고 발명하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맞는 복음과 그 미디어가 만나서 선교하라고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없었다면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못 갔겠죠. 선교가 시작되지 못해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윌리엄 캐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인도로 가요. 교통이 용이한 해안선 위주로 선교사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라는 것도 차근차근 발전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시대? 파송된 선교사 희생과 헌신과 모범이 있었는데 20명이 선교사라고 하면 19명이 2년 내로 죽었어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들은 이 복음과 이 성경책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미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공산화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말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선교적 전략에 대한 수준 높은 통찰이 개발돼서 현대 선교가 시작됐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현지인이 지도자가 되는 선교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약화되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파요. 한국의 선교사가 그곳의 목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그건 문제죠. 지금 한국이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곳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 담임 목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이 아직도 합니까? 얘기할 겁니다. 선교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인으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저희 전 세계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 이 사역의 목적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가혹하지만 실패한 겁니다. 학교를 크게 줬지만 내가 떠나올 때 학교를 다룰 수 있는 제자가 키워지지 않으면 이거 실패입니다. 내가 교회 건물은 지었지만 내가 떠나올 때 현지인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이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때부터 현지인이 지도자는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게 더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는 내지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아주 멋지시죠? 저는 이 사진보다 사실은 그 변발한 사진이 있어요.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변발을 해서 따은 그런 사진인데 그걸 더 좋아하는데 이분이 1905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6세인가? 4세인가? 4세인 것 같아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중국 선교 집회에 갔는데 어떤 뚱뚱한 백인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누굴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죠. 백인 할아버지가.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 4세. 뭐 사인 받고 싶었어요. 중국말을 현지인처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신 일은 정말 현대 선교에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교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의료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복음이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얘기해 줘야 되죠. 아이 그냥 너 평안해라, 추우냐, 더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부르게 해줘야 되고 병이 낫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위로 공부를 했고 근데 다른 선교사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선구자들은 그 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가면 열매가 이길 때는 다 인정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욕했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해안선의 선교사들이 마침 내륙에는 없었을 당시에 이분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중국어 짓고 풍습과 문화를 따른 중국인이 되자고 결심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강의 중에 이제 문화와 선교라는 강의가 있는데 문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문화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의 문화를, 근데 사실은 뭐 중국 옷을 입는 것이 우상숭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서구의 선교사님들은 이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하등하고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허드 선생님은 이건 문화하고 낮고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우리가 선교사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문화로,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죠? 영어 하셨나요? 아니죠. 무슨 말 하셨죠? 히브리 말 하셨나요? 아니죠. 아랍 말 하셨죠. 아랍 말은 히브리 말의 정통 표준어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예수님 사투리 쓰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투리 썼어요. 표준말이 아니라. 오, 왕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사투리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문화를 가르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여전히 서구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선교로 오해되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오해되고 있는데 그것은 선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전인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위를 차지하거나 목적이 되면 곤란하죠. 자,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믿음 선교는 뭐냐면 남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후원자들을 만들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선택해야 됩니다.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 모금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물론 사역에 필요한 거는 교회가 동참해야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필요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절대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게 한다, 선교사를 괴롭힌다고 하는데요. 그 원칙을 지키면 선교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급해주거든요. 모금 활동하러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만나서 아쉬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믿음 선교를 하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원리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내 방식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공급처도 없고 대단한 후원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선교를 잘했어요. 그리고 교파에 속하지 않았고 노동자 계급, 이 사람들을 전도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상류층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전도하려고 했고, 이 내지선교회, 특히 중국 내지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 단체에는 독신 여성 선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선교단체가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요. 남자 싱글 선교사 후보생이 오면 일단은 거절합니다. 약해요. 독하지 못하고 굉장히 나약합니다. 여자 선교사 싱글이 오면 괜찮습니다. 강하다. 괜찮다. 부부가 오면은 여자 쪽을 봅니다. 남자 쪽은 불멸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준비되면 가도 되는 거고 준비 안 됐으면 못 가는 거죠. 여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남자가 가는 것 같지만 남자는 혼자서 못 사는데 여성들은 또 혼자서 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미혼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네, 결혼하십시오. 자, 세 번째 시대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카메론 타운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과테말라 선교사로 과테말라에 가셨어요. 과테말라는 스페인어가 이제 표준어입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과테말라로 가셨는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합니다. 카키퀼 인디언이 있는데 카키퀼 인디언이 있어요. 이거 한 20만 정도 되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못하는 거예요. 타운젠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이 인디언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말을 못해요. 처음에 스페인말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중에 한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말도 못하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카키퀼 말을 못하냐? 성경은 왜 스페인어로는 써있는데 카키퀼 언어는 왜 안 써있냐? 전지전능한 거 맞냐? 그래서 성경이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결심하고 10년이 넘게 카키퀼 언어로 신약 성경을 하나 번역해냅니다. 10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 연구해서 10년 넘게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은 안식년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다.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한다. 미디어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한테 스페인어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아니다. 우리가 중종말을 배워야지. 우리가 이들한테 맞춰야지. 라고 바뀝니다. 심지어는 문자화되지 않은 부족 언어들이 많은 거죠. 이거 오랄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구전 문화가 있는 데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으로 번역이 어려운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바로 갖다 줍니다. 예수 영화를 갖다 줍니다. 성경을 녹음해서 전달해줘요. 미디어의 발달은 정말 선교를 돕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미전도 좀 어떻게 다 찾아가? 이제는 될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 성경하면은 오직 찾아가고 선교사가 20년, 30년을 그냥 평생을 거기서 썩어가면서 겨우 한 부족 이렇게 전도하는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선교지 가시면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없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냐, 중국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중국제가 다 있어요. 싸게. 이제는 유튜브 안 하는 애들이 없고 페이북 안 하는 애들이 없고 다 합니다. 오지에도 전기가 없을 뿐이지 시내 내려오면 다 이거 키고 있죠. 선교지가 예전에는 막 30년 뒤처졌다는데 30년 뒤처진 분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대가 있어요. 그걸 대부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성경 번역 미디어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미디어입니다. 당시에 예전에 위클리프 목사님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거룩하지 않은 쌍스러운 언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해 죽었는데 미디어입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미디어입니다. 지금 성경 번역 연구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분이 만드신 선교회가 지금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애들이 자기 종족 언어를 모르는 세대들이 크고 있어요. 또 이제 세대가 변하니까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시대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종족이 다 다른데. 종족이 다 달라서 선교 전략 이거면 다 통해.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달라요. 언어마다 다르고, 기후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사회 정치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맞는 선교 전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원칙은 그대로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니요. 전인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개념을 탈피해서 종족 단위로 선교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복음학을 끝났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건 맞거든요. 심지어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사우디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부탄에도 교회가 있고요. 서부 사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고 여겼는데 교회가 있어요. 단지 그 종족 교회가 아니고요. 외국인 교회죠. 그 종족 교회는 없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서부 사하라 같은 경우는 사하라 민족이 크리스찬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 정도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사실은 종족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나라 하면 에스네, 에스네는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에스닉 그룹, 종족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 됐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종족인 거예요. 언어가 다른 종족, 문화가 다른 종족, 구별되는 종족이 A 종족과 B 종족이 섞여 살아도 A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고 자연적으로 B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복음 전파는 문화권 안에서는 가능한데 이 문화권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전략과 특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는 그 부분이 달라요. 자, 종족 선교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종족 단위 선교 전략들, 언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해안선 지역의 선교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내륙 지역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다 완성되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 이게 탄생하고 같이 공존하는 와중에 비전도 종교 선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해안선 선교가 있냐?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많은 섬들 다 해안선이에요. 배 아니고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가 있죠. 여전히 해안선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내륙 선교가 지금도 있냐? 지금도 있죠. 중국 내륙 선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을 넘어선 이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거는 저희 몫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이름이 붙겠죠. 지나가면.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꼭 이름 붙인다면 나의 선교, 나의 미션.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가 끝나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뭔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름은 우리가 못 붙이고 규정할 수 없지만 새로운 선교가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선교죠. 자, 그러면 이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눈을 돌려서 한국 역사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홍익인간 들어보셨습니까? 홍익인간 무슨 뜻입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어머나, 이게 뭐야? 선교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본받게 하겠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희한한 게 어디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입니까? 게르만족의 중흥을 위하여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설립할 때 모든 적들을 다 쳐부수고 우리는 살아남겠다. 이래야 국가가 탄생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자라고 나라를 세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선교를 모를 때는 그냥 달달달 외우죠. 홍익인간, 단군, 건국인간, 고조선 달달달 외웠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민족이 참 특이하다. 참 코리안들 진짜 특이하다.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야.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 너무 복음적인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단군 신화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알이랑 이라고 알이랑이 하나님 알이랑 이렇게 엘, 알 이러면 알라 막 이렇게 막 맞춰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군이 욕단의 손이라는 분, 단을 쌓아서 단군이라는 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원류가 어쨌든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소 뒷발질하다가 쥐를 잡았든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 맞아버린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홍익기간 얘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건국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거기서 저는 시작됐다고 믿어요. 야,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런 특이한 민족이 됐지. 저희 역사 보면은 이거는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반도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대륙에서 내려오고 섬에서 치고받고, 그걸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치고받는 거죠. 중국이 세지면 일본 먹겠다고 우리나라 내려오고, 일본이 세지면 중국 먹겠다고 우리나라 밟고 가고, 전쟁이 끊이잖아요. 2만 번? 전쟁이 2만 번인가요? 2천 번인가요? 크루자는 전쟁이 뭐 매년 몇 번씩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 없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실 중국에 붙어서 살아남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베트남도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는데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고, 저희 나라도 한자 문화권인데도 살아남은 붙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희한한 나라죠. 중국인데. 거기다가 이 나라가 침략과 수탈을 당해서 다 뺏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내전이 벌어졌죠. 한국전쟁. 그나마 남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또 독재가 시작되고. 좀 상상이 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내세우고 싶진 않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독재를 했는데 잘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독재를 하면 나라가 망하죠. 그게 맞죠? 그래서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독재를 하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 나라가 안 망한 거예요. 그분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죠.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 하나님의 뭔가가 계획이 있어서 이 나라를 특별히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단일 민족 단일화로, 이거 우리는 뭐 하나야, 그러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세계 나가 보니까요, 민족 다양성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이 틀리는 많은 단어가 뭐냐,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다르면 틀린 거야. 나랑 달라? 넌 틀렸지. 이런 거. 넌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이런 거. 다른 종족이 같이 사는 문화가 아니죠, 저희는. 저희끼리만 사는 문화죠. 심지어는 한민족이래. 한민족. 한강. 한국. 단일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부심 가졌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는 좋지 않아요. 문화적인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이게적이죠. 그러다 선교사들 다 잡아주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피가 한국 땅에 스며들은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들이 갈 때 다 말렸던 나라입니다. 조선? 이게 뭔데 도대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자들이 리더십을 바로 이어받았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성각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뭐 성목송 이런 소설 보면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와, 시골에 내려가서 애들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보다 그걸 먼저 하고, 또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 잘 살 수 있는데 나라가 부르기 때문에 귀국해서 나라를 살리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선교사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인도는 저희 나라가 선교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성각자들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복음이 저희 나라보다 대부분 먼저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을 못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선각자들이 세워졌는데 심지어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죠. 보이지 않는 조세의 마음. 이런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여자들은 다 이거 부득하죠. 사실은 부득하죠. 이 장호하고 막. 지금 이슬람도 뭐 어떻게 저렇게 사?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얼굴 보이면 안 되고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남자들은 술과 노름과 폭력, 가정폭력을 일삼고 답이 없는 문제. 만나도 대화도 안 되고, 여자들은 볼 수도 없고,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조선 사람들이 몇 사람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세례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목사가 아무도 없어서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았으니 당신이 목사라는 걸 들었으니 세례를 달라고.
정동훈이 깜짝 놀랐죠. 이 중국과의 국경에서 중국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중국에 갔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한국인이 있었고, 일본 갔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한국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굉장히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나서 정말요.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똑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그런 거를 유식한 말로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뭘 했습니까? 광신도들이 탄생했죠. 가난한데 막 11조하고, 먹을 거 없는데 목사님 쌀 퍼다 드리고, 집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지. 기도하는데 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빨간 가방 아줌마들, 집집마다 두드리고, 그 열정, 전도 열정, 구원의 열정이 막 우리나라를 휩쓸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익스플로 뭐 1974년대 막 이런 거 하고 막 100만 명이 모이고, 어디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모이고 막 이상한 일들. 그러다가 뭐가 시작되냐면 한국이 선교지였는데 선교국가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내고 있는, 많이 보내고 있는 선교국가가 됐어요. 아주 희한한 일들. 근데 보면 거기다가 한류까지. 제가 라오스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처음 갔는데 저희 앞집에 여대생이 살았어요. 근데 저는 갔을 때 라오스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갔고, 얘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영어를 아주 조금 알아요. 근데 제가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뭐 이게 대충 얘기하면 저 앞집에 사는, 자기는 저 앞집 사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손님은 왔는데 할 말은 없고, 할 말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어폰을 집에서 들어보래요. 뭐 쿵짝쿵짝쿵짝 팝송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좋다고 했더니 한국 노래래. 슈퍼주니어. 저는 슈퍼주니어 신동밖에 모르는데 얘는 13명을 다 알아. 그럼 왜 이걸 모르냐? 미안하다. 내가 모른다. 근데 들으기는 뭐 쏘리 니꺼 내꺼 뭐 이러는데 저는 한국말로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 노래를 다 듣고 있고. 티아라 혹시 아세요? 아시네. 티아라 왕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라오스의 저 북쪽 시골에서 시장 국수집에서 국수 먹다가 TV 방영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라오스 시골에서. 그게 뭐라고? 라오스 방송에 왜 티아라가 나오지? 그것도 왕따 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모임하다가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임이 끝납니다. 드라마 보러 가야 돼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한류 없었어요. 캄보디아를 갔는데 여기 숙소에서 TV를 틀었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가 나와요. 더 놀라운 건 더빙을 하는 거죠. 더빙으로. 더 놀라운 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변사 같아. 한 사람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다 해. 재밌을까요? 근데 재밌대. 혹시 드라마 좋아해요? 전 드라마 안 보거든요. 내용이 뻔해요. 결국은 오빠였네. 이런 거죠. 결국은 암으로 죽어. 뭐 이런. 알고 봤더니 뭐 명정관계였고, 알고 봤더니 막장. 맨날 막장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드라마 팬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드라마 봐도 재미가 없고 한류 뭐 가요 들어도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죠? 이상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근데 이 한류가 특히 동남아 중동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들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가 굉장히 유능한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저는 이제 뭐 라오스 출신이기 때문에 라오스 얘기밖에 잘 못합니다. 제가 라오스 국립대학교에서 라오스 말을 배웠어요.
어학 연수 과정 1년을 했고 라오스어 학과에 진학해서 정식 대학생으로 또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이 가까운 나이에 교복을 입는 게 제일 창피하고 싫은 거죠. 저는 중학교 때도 교복 안 입었거든요. 대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돼요. 아시죠? 교복을 입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00명 라오스 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라오스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다 훔쳐가. 미국? 우리 적이야. 일본과 중국이 우리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한국만 우리를 진짜로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한국인이냐고. 근데 속으로는 우리 정부가 정말 바보짓 하고 있구나. 외교에 실패하고 있고 그냥 퍼주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되는데. 근데 라오스 사람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다 좋은 거죠. 인도네시아 제가 잠깐 갔을 때 어떤 관광지를 갔습니다. 시골 관광지예요. 발리도 아니고 유명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 갔는데 아주머니들과 아가씨들이 저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별로잖아요. 별로인데 그래서 막 오늘 막 이렇게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네가 해 이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쭉 펴는데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류가 갑자기 치고 나갔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비결도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이승만 씨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냔 말이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 히트시켰는데 그게 노래입니까? 오빠 강남 스타일 이게 뭐 그런 노래가 지금까지 없었냐고요. 있었잖아요. 뮤직비디오 보면 그거 유치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거는 너무 나오는데 폭탄 터지면 할아버지 둘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생각 안 나세요? 폭탄이 터지고 잠깐 쉬었다가 날아가요.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가면 안 불던 바람이 불어서 저희를 도와줍니다. 그게 선교예요. 이게 이제 한국의 제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의 위험과 한국 사람들만 못 느끼는 전쟁의 위험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하죠. 미국 사람들은 막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다. 너 괜찮냐? 너 괜찮냐? 이러면서 뉴스 봤다고 이러면서. 근데 저희는 뭐 어떻게 몰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왜 독립하게 됐을까? 한국이 그 전쟁을 치르고도 어떻게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민주화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세계에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대국,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죠. 어디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나라가 둘러싼 오직 한 나라, 저희 나라.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다 놈이에요. 중국 놈, 웬 놈. 다 얕잡아 보고 막. 세계에서 일본 사람 아무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우리만 저런 외놈들 쪽발이 막 죄송해요. 일본 선교하신 분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좀 이상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미덕이죠. 빨리빨리. 정보화 시대에서 빨리빨리. 현장의 미덕이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거 어디서 나옵니까? 다 우리나라 오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세계에서 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다가 실증 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나라.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복이기 때문에 이걸 흘러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선교가 약해지면서 단기 선교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장기 선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가 개발돼서 사실은 장기 선교를 약화시키는 역효과까지 냈어요. 그러면서 선교가 점점 약해지고 지금 선교단체들마다 선교사 후보생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20대, 30대 선교사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별의별 위기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안보 위기, 별의별 위기들이 막 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막 내놓는데 제가 보는 성경적인 대책은 단 하나입니다. 더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기도 많이 한다고? 아니죠. 하나님 축복은 흘러보내는 사람이 더 받는 겁니다. 미션을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믿는 거. 제가 애국하는 길은 저희 나라를 안보하는 것은 제 나라를 지키는 비결은 더 갈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나도 품고 갈망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갈망할 뿐만 아니라 미션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나라에 더 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열심히 안보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계세요? 이 가운데 있는 분 누구죠? 민영익입니다. 그 민비 가문, 민씨 가문 유력한 사람이죠. 1882년 그 조선과 미국이 수호 협정을 맺습니다.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답으로 그 다음 1883년 적어왔어요. 7월 26일 날 친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진 찍히기에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왜요? 통역으로. 조선말을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조선말을 일본말이랑 중국말로 통역하고 그걸 다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사실은 조선은 아주 감춰져 있었고 방금 미국과 수호를 해서 드디어 이제 서로 왕래하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1883년에 7월에 친선 사절단이 보내졌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건 9월 6일입니다. 한 달 넘게 배워 가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당시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 반 걸립니다.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미국 가려면. 돌아올 때 또 그 정도 걸리죠. 근데 이분들이 가서 민영익이 대표로 있는 이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문제는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갔는데 미국의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워싱턴에 있잖아요. 동부까지 가야 돼요. 볼티모어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당시 볼티모어에 정부가 있었는데 볼티모어를 기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 기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가우처 목사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이분 큰절해야 됩니다. 이분 사진을 볼 때마다 막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보빙사와 같은 기차칸에 탑니다. 우연이에요. 모르고 탄 거죠.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이상한 사람 봤어라고 트윗하거나 페이북에 올린 게 아니라 말을 걸었어요. 여기들 누구냐 도대체. 이분 조선에서 왔던 통역을 통해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분이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다른 민족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일본 사람이냐? 아니요. 중국 사람이냐? 아니요. 이 얘기는 여러분 해외 나가면 맨날 듣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요. 그러면요. 한국 사람, 북한이요? 남한이요?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처음 듣는다. 그럼 거기 복음이 들어가냐? 복음이 뭐냐 도대체? 있잖냐? 그리스도교. 아, 왔었지. 그러냐고. 어떻게 됐냐? 우리가 다 죽였지. 물론 이 가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서 와 신기한 사람들 만났다. 이상한 걸 쓰고 있고 기도 자꾸 외소하고 조선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고. 신기하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헌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보내겠다고. 그게 만난 게 1883년 9월이었는데요. 11월 6일 날 뉴욕 감리교 선교부에 2,000불을 전달하고 선교사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가겠다고 할 때 돈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미리 주고 돈 받았으니까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막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원고를 쓰고 잡지에 기고하고 조선에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었냐면 일본에 계신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당신 건너가라. 건너가서 보고 오라고. 맥클레이, 난 일본 선교사인데. 아니요, 조선에 가서 정탐하고 와야 된다고.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 결국은 가요. 결국 가는데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를 만나요. 그 고종 황제한테 윤허를 받아내는데 뭐냐면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의사와 영어 교사를 받아달라. 근데 고종이 허락해 줍니다. 드디어 선교사가 들어올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편지를 이제 됐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 감리교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4월 5일 날 제물포로 입국하셨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게 1884년 6월입니다. 그 이듬해 1년이 채 되기 전에 10개월 만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요. 1년이 안 돼서. 미전도 종족이 발견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선교사가 들어가요. 지금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편지가 왕래하는데 45일 걸리는 거죠. 사람만 45일 걸리는 게 아니라 이 가오청 목사님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편지 보내면 45일 걸려서 가고, 맥클레이 선교사님 준비해서 조선 방문했다가 돌아와 편지 쓰면 45일 걸려서 다시 오고,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편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도 1년이 안 걸려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미션을 붙잡았습니까? 맥클레이, 가우청 목사님. 그냥 일상이었고, 그냥 일상적인 인생에서 일상치 않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거기서 미션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미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가우청 목사님이 그 학설을 갖고 있었는데 기착관에서 만난 미전동족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보내겠다고 헌금을 모금하고 편지를 써대고 압박을 하고 여러 사람 괴롭히고, 그러나 최초의 선교사가 이분이 한 얘기대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고 있나요? 저희가 따고 있죠. 가서 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수고를 하고 당신이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미션을 이 사람이 수행했을 때 한 나라가 변했고 한 민족이 변했고, 지금 한국 이 민족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천국 가면 꼭 볼 겁니다. 자, 이것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역사를 한국 선교사가 굉장히 길죠. 그거는 이제 선교사 열정이나 다른 책을 보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제가 감동받은 거 그냥 나누고 싶어요. 요거 혹시 글씨 보이세요? 언더우드. 이게 언더우드 타작입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언더우드 타작이? 여기 거의 생존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써보셨잖아요. 이 타작이 이름이 언더우드 타작입니다. 언더우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한국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입니다. 미국에 발명가였는데 이분이 타자기를 하나를 딱 발명했는데 빵 터졌어요. 대박이 났어요. 타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게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졌게요?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죠. 하나님의 미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타자기를 안 만들었다면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미션을 한 거예요. 타작이 만드는 거. 그러나 뭘 갈망했습니까? 선교를 갈망하고 타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신 대로 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미션을 발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발견하면 여러분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 혹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럼 할만하잖아요. 그럼 미션을 발견할 만하겠죠? 아멘. 자, 미래선교 방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는 그렇게 최근 일이 아니 최근 일이죠. 겨우 거의 최근 일입니다. 통신 어디나 전화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없는 때 기억나세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죠?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막 제가 라오스 갈 때 이거 없는 데 갔어요. 가 있는데 이게 막 생기더라고요. 1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생활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부모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부모님 설문조사인데 자녀의 단점을 적어보세요. 다 똑같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요. 스마트폰을 놓질 않아요. 중독 수준입니다. 핸드폰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 똑같아. 요즘 청소년들이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담긴 콘텐츠가 문제인데 이거는 복음의 도구로 쓰일 겁니다. 아닌데요. 이건 악한 건데요. 아니요. 복음의 도구로 씁니다. 면죄부나 성경이나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기계를 인쇄했어요. 그러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미디어의 발달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복음이 여기 실려서 전달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시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0년 내로 70%가 도시에 살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종족 부족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추세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실 도시 선교 시대입니다. 왜냐면 진짜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할머니랑 애들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디 갔죠? 다 도시로 갔어요.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냐면 도시에 있고 사실은 코앞에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미전도 종족들이 다 있죠. 우리 코앞에 종족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양상이에요.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교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교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노동자 사역이죠. 선교는 해외 가야 선교인데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전도 종족을 구원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 그거를 갈망하고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기도와 모든 여러분의 말들 다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을 미션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중에 특정한 일들이 내게 주어질 뿐이죠. 이제 이주민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실제로 외국인 선교가 가능한 시절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걸 하고 있지만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교단체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간과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확장.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신빙성 있는 얘기긴 해요. 저희 나라에도 이슬람 선교사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인 걸 감추듯이 이슬람 선교사들 자기가 선교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클럽 다녀오신 분 계세요? 나이트 클럽. 있어도 말은 못해요. 내가 이런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거기 내가 그럼 전혀 상관없고 난 그건 타락하고 나는 거기 물들지 않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에 실패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왔다가 실패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악덕 사장님들 덕분에. 모임할 시간을 안 줘.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주말에도 일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돌아갔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있을 법한 얘기죠. 근데 이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고 그 침투는 계속 될 겁니다.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사실 유럽은 초토화됐고요. 더 이상 이슬람을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어느 정도 퍼센트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되고 세력이 되면 더 이상 못 막습니다. 이 사람들 금지하거나 막으면 테러해버려요. 사회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유럽이 지금 이슬람의 볼모가 되버려서 모든 정책이 있는데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나오죠. 영국은 이건 우리는 안 되겠어 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유럽의 모든 기조에서 친이슬람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와버린 건데 이슬람의 확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고 기독교의 확산 속도보다 3배가 빠릅니다. 사실은 이슬람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이슬람화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슬람끼리 치고받으면서 난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6천만 정도로 추산합니다. 저희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또는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죽임을 당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6천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이 바뀌어요.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겁이 나서. 우리 친척이 알면 난 죽어.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죽어. 그러니까 난민들은 그래서 자유로워지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슬람, IS, 탈레반 이거 다 코란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운동인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문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이슬람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난민들에게서입니다.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꿈도 못 꿨습니다. 우리 성교계에서 맨날 20년 있어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 30년 있어도 한 명은 전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한다. 이게 이슬람 선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이 되자마자 기독교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단지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선교사들이 너무 없는 거죠.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 난민, 이상한 일들. 근데 난민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이라크 전쟁 때문에 전쟁고아들이 나왔어요. 전쟁고아들이 약 10만 명 나왔습니다. 이 전쟁고아를 누가 데려갔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IS 전사가 된 거예요. 어릴 때 데려가서 세뇌시켰습니다. 얘네들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는 애들 전사들이 된 거예요. 이라크 전쟁 때 10만 명을 원리주의자들이 데려갔어요. 지금 IS 사태 때문에 전쟁고아가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얘네들 누가 데려가냐면 걔네들이 다시 데려가요. 10배.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얘기들이고 지금 IS 사태가 저희들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지금 전쟁고아들을 원리주의자들이 다시 데려가면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파급될지 몰라요. 지금은 또 IS가 세력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면서 해묵은 갈등, 순니파와 시아파, 이란 대 사우디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학자들은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지금 오늘 지진하고 수능이 미뤄졌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전 지구는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희생자 중에 한 명으로 전락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안 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접촉해서. 그러나 이거는 그냥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했죠. 예수님.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그렇습니까? 아니 더 어려워진다.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더 어려워진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길을 쓰고 미션을 찾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무겁죠? 부담스러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이 인류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불편해져야 마땅합니다. 내일 아무도 안 오더라도 설마, 그러나 불편한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